박상비 집사님이 사실은 애들이 많이 아파서 지난주일도 교회를 오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이렇게 늠름하게 애들 괜찮다 그러면서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까지 읽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우주 정책을 담당하고 실행하는 곳이 나사죠. 미국이 이제 달에다가 우주인을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 급한 일도 아니니까 달에 사람 가는 건 그만하고 우주 궤도에 우주선을 쏴가지고 이렇게 궤도를 돌게 하면서 차라리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방향 정책 전환을 한 것, 정책을 방향하는 그런 말이 잘 안 되네. 방향을 전환하는 정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000년 초반에 쏘아 올린 우주선이 디스커버리예요. 여러분들 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타고서 궤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며칠 머물다가 이제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타고 있는 우주인들도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해야 되잖아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자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주선에서 이렇게 보는 아침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 사람들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침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도록 모닝콜 음악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 음악이 울리면 아침이다 그러고 일어나는 거죠. 그때 사용한 음악이 폴 맥카트니가 부른 그때의 선샤인이라고 하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폴 맥카트니는 다 잘 아시죠? 비틀즈의 멤버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Yesterday 뭐 이런 거, Hey Jude 이런 걸 다 이분이 작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기사 자격을 받아가지고 꼭 앞에 Sir를 붙입니다. Sir 폴 맥카트니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부른 노래를 모닝콜 음악으로 쓴다 이런 얘기를 폴 맥카트니가 듣고 자기 콘서트장하고 디스커버리를 연결을 했어요. 전파를 쏴가지고 사람들이 막 콘서트장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 우주로 말이죠. 그 우주선으로 전파를 쏴가지고 이 연결을 딱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우주인들 모습이 콘서트장의 스크린에 딱 이렇게 떠요. 네. 그래서 거기 뭐 한 15,000명 모였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막 같이 이 양반이 부른 노래 뭐 잉글리시 티 같은 거 이런 노래 막 같이 부르고 그리고 뭐 또 그때의 선샤인도 부르고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셨지만 원래 하늘이 집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연결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대로 따로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대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에는 분리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죠. 예.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매일은 하루는 어떤 시간이겠느냐. 세상과 하늘이 연결되는 장관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먼 길 오셔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날이 성탄절이죠. 어릴 때 기억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었는데 퇴근하실 때는 과자 봉다리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뭐 먹을 거를 이렇게 빵 같은 걸 잘 사오셨어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랑 이렇게 살갑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그 사오는 그 과자 봉다리가 좋아가지고 어떤 때는 아버지보다 솔직히 과자가 빵이 더 기다렸었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비슷한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어쩌다 일찍 잠들면 분명히 아버지가 뭘 사와가지고 가족들끼리 부스럭거리면서 먹는데 또다시 눈 뜨고 나도 먹겠다 그러기가 참 창피해가지고 끝까지 자는 척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만 예민한 건가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요.
인간 아버지도 직장에서 집으로 퇴근을 하면 그 길을 올 때 뭔가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 먼 길을 오셨다고 하면 그냥 오셨겠냐? 그냥 오시지 않았을 거다. 그 먼 길을 작심하고 오셨다고 하면 반드시 뭘 들고 오셨을 거라는 거죠. 뭘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28절 29절을 보면 그분의 짐을 들고 오셨어요. 그분이 그분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멍에와 그분이 사용하시려는 짐을 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안타까움 때문이겠죠.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다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한다 이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등에 짐을 지고 살까? 저걸 내가 좀 벗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이 짐은 뭘까요? 좁은 뜻으로는 아마 율법이라고 하는 짐이었을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그것을 실천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유대교의 어떤 전통 이런 거였을 거예요. 율법 같은 것이 아마 좁은 뜻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넓은 뜻도 있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 만약에 그 짐을 해결한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이 땅에 던져져서 사는 한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삶의 짐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짐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깨에 보이진 않아도 다 그런 짐을 우리가 지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짐은 그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런 짐들을 지고 사는 우리가 안타까워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겠어요? 목적은 뭐겠어요? 우선은 그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셔가지고 그 짐을 벗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짐 벗고 죄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예? 다 그렇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주님의 미션이 다 해결된 거냐? 짐을 벗겨주시는 걸로 주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신 다음에 하신 일은 뭐냐? 우리에게 짐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짐과 관련해서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미션을 생각하면 두 가지죠.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짐을 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을 벗긴 다음에는 짐을 씌우는 거죠. 이건 이전에 우리가 짊어졌던 그런 짐과는 다른 짐이고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짐 가운데서 또 두 가지 사역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결론적인 사역은 뭐냐? 그는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짐을 벗기는 것은 과정이고요. 결과는 짐을 새롭게 지우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짐 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짐을 지는 날이죠. 성탄절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산타클로스가 어떻다 그러고 파티하고 심지어는 싱글로 있는 사람들 소개팅, 한국에서는 솔로라 그럽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 소개팅을 하고 성탄절에 그 연인이 없는 사람들은 쓸쓸하니 어쩌니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제 그분이 느닷없는 글을 올렸어요. 자기랑 친구하는 사람 중에서 성탄절에 산타를 이렇게 사진으로 띄운 사람들은 다 친구에서 빼겠대요.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사진으로 올려놓은 거는 성탄절 추리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그랬어요. 산타클로스가 성탄절하고 상관없는 거는 맞는데 성탄절 추리도 성탄절하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 사람들 다 빼면 도대체 누구더러 예수 믿으라 그러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거기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가지고 보면 뭐 추리든 뭐 산타클로스든 뭐든 다 관계없는 거죠. 성탄절하고 사실은 그런 이벤트들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지난 9일날 클리버넌이라는 데가 텍사스에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다 그러는데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 어떤 31살 난 젊은이 한 사람이 경찰에 잡힌 얘기가 났어요. 이 사람이 그 클리버넌에 있는 교회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했는데 어떤 데모를 했냐면 산타는 없다 이런 데모를 했다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 이름이 에런 얼반스키인데 에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 주이시 아메리칸이 아닌가. 그러니까 산타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하다가 교회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잡혀가서 지금은 그 존슨 카운티 유치장에 구금돼 있다 그럽니다. 저는 둘 다 웃겼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산타 행사를 하냐 이거예요. 그 교회도 참 이상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아이들 동심 깬다고 그 앞에 가서 산타는 없다고 데모한 친구도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웃기는 거는 잡아간 나라예요. 그 사람 잡아간 나라가 정말 이상했어요. 산타가 없다고 그런다고 잡아가는 나라에서 우리가 사실 나가서 복음 못 전하잖아요.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복음 못 전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여기 대학 캠퍼스 가서 복음 전하다가 캠퍼스 폴리스가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는 조건 하에 풀려난 걸 제가 들은 지 얼마 안 돼요.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 이런 나라에서 산타가 없다고 데모한다고 잡아간다는 것도 참 웃겼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성탄절의 본질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떠들썩한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사실은 우리가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은 이날은 무슨 날이냐? 주님이 주신 짐을 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운동을 하러 가는데 지난주는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그나마 한 번 갔다가 운동을 갑자기 많이 했는지 아주 하늘이 노래져 가지고 거기 꼼짝 못하고 제가 한 30분을 거기 버티고 있었네. 참 이렇게 한심한 체력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짐에 가서 운동하기 전에 몸을 좀 덮여야 되니까 그 사우나에 좀 스팀 사우나에 들어가서 한 5분 10분 앉아 있어요.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데 웬 백인 청년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오른쪽 팔뚝에 뭐 큰 히브리 말로 문신을 했어요. 제가 다른 문신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저 태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뭐 해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뭐 제가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태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는 척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히브리어를 아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유대인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크리스천이에요. 그 근처에 레이크 포인트 처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나가는 젊은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너 어떻게 히브리어를 읽냐? 참 신기하다 그래요. 아니 뭐 나 같은 사람은 히브리어 읽으면 안 되나? 뭐 이상한 일이에요. 가만히 그 히브리어 문신을 읽어보니까 대충 발음이 가온 이디엇 이렇게 썼어요. 앞에 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디엇? 이게 내가 영어로 생각하는 그 이디엇 맞나 싶어서 설마 그거냐 물어봤더니 그게 맞대. 그래서 그게 현대 히브리어로도 그 이디엇이 멍청하다는 그 뜻이냐 그랬더니 현대 히브리어는 그 영어에서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영어로 은행을 뭐라 그래요? 뱅크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방크 그럽니다. 발음 그대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디엇도 수입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와가지고 또 그거 제 성격이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가온 이디엇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온이라는 말은 뭐냐? 영어로는 genius예요. 이걸 옮기면 genius, idiot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이 genius, idiot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지 찾아봤더니 겉으로는 얼빵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멍청해 보이고 얼간이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생각이 깊은 천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genius, idiot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개인적인 이유로 그걸 새겼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나는 천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참 안 됐더라고요. 그게 오죽 그게 심하면 저렇게 팔뚝에다 새기고 댕기냐 그걸
그것도 영어로 새기면 알아들으니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새겨놓고 나 같은 사람은 다 알아보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고 댕기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야, 니네들이 나보고 이디엇이라고 얼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니네가 진짜 얼간이야?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따지고 보면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디엇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짐을 지고도 짐진 줄을 몰라.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서도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몰라. 그러면 얼간이 아니냐 이게. 그러면 이디엇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 짐을 지고 가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한탄만 하지 이것을 어떻게 바꿔볼 생각을 못하는 우리가 이디엇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웹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서 서칭을 하는데 자기가 멋있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여기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래요. 그런 게 떴어요. 제가 잘났고 멋있잖아요. 동의를 안 하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거기가 국립정신병원 웹사이트더라고. 내가 나 스스로를 잘났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등에 진 짐을 있는지도 모르지만 있다고 해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게 진짜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등에 있는 이 짐을 인식하고 이것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서야 우리는 얼간이 상태를 벗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이디엇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짐과 관련된 새로운 인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식은 뭐냐? 율법과 죄라고 하는 짐은 무거우니까 벗어버려야 돼. 이건 다시는 짐은 안 돼요. 여러분도 이미 거기서 다 해결됐으니 그 짐을 다시는 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이 짐을 벗어버려도 삶의 짐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인생이 쉬워졌다. 삶의 짐이 하나도 없어졌다. 손 들어보세요. 물론 설교 시간에 누가 들겠어. 그죠? 안 들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도 여전히 인생의 무게와 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 이거예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곰곰 묵상을 해봤더니 비밀이 있어요. 뭐냐? 삶의 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짐은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등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등에 있는 이 인생의 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순간에 의미가 생기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세상의 짐과 관련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진다는 의미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한국에 김상욱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지금 아주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물리학을 특히 양자역학을 아주 쉽게 설명한 책이에요. 저는 봐도 솔직히 이과가 아니어서 그런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물건이 다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 원자가 진동한단 말이에요. 떨고 있다는 거예요. 다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떤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거기에 울림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떠니까 그 속에서 사는 우리는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죠. 그 리액션이 울림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이 사람 굉장히 머리 좋네. 인사이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떨림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곧 신앙이 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떨림이라면 그분이 들고 오신 짐을 잘 지는 것은 우리의 리액션이고 반응인 울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잘 믿어도 삶의 짐은 여전히 있어요. 다만 이것이 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이 짐을 잘 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짐이 귀찮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살도록 이 짐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제가 정호성이라는 시인 좋아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시도 여러 번 소개했는데 오늘은 이분이 쓴 짐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합니다. 길고 복잡해서 주보에 올려놨어요. 아예다.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속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시적인 언어는 없는 시인데 내용은 참 묵직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예요. 여러분, 삶의 짐이 힘들어요. 너는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짐은 없습니다. 왜? 원래 내 곧불이 남의 연병보다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남은 죽을 병 걸렸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내가 걸린 감기가 나한테는 더 무거운 거예요. 어느 짐이든지 무겁습니다. 무겁지 않은 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삶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의미를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삶의 짐이 등에서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를 지탱하는 그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러 오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짐을 잘 지는 성탄절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